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산마루 예수 공동체 해발 700m의 이 산골짜기에 3월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 폭설은 지난 겨울에 여러 번 눈이 내렸지만 그 모든 눈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뉴스에서는 여러 사고가 있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산천은 얼마나 풍요롭게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가뭄이 있었는데 그 물 부족 현상도 다 사라지게 되고, 또 북향 쪽에는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산을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봄 농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번 눈으로 인해서 겪은 어려움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농사 짓는 데에서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불편을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려움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해 볼 때에는 참으로 도움이 되는 수도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실은 그 뒤에는 더 큰 은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으라고 봅니다. 오늘 평안하실 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진정 주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고 주의 뜻대로 돌이켜 우리가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로 인해서 다시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상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안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데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감을 주고 또 제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제자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참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와 주님이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이와 같은 것은 정말 이 하늘 아래 아주 특별한 한 영혼에게 있어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으로 삶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의 만남이 시작되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특별한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육적인 혈육 간의 만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적인 친분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차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다른 것이 매개되지 아니하고 선입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그것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만남, 이것이 사제간의 만남이죠.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져버린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만큼 영적이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이 세속화되고 또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또 우리의 물질적인 것에 많이 우리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진정 영혼과 영혼의 만남, 그리고 특별히 진리를 얻고 또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과의 만남, 이와 같은 것이 지금은 굉장히 약화된 것이 안타깝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되 특별히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른 이가 누구인가? 바로 제자를 삼는 것도 예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주권이 예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일을 하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먼저 택하여 부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께서도 택하시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그 하나님과 인간 그러한 관계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라든지 이 안드레 이는 로봇처럼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행한 것일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시몬 베드로 혹은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그들은 부르심을 받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버리고 좇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오라 하니까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 나간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께서 누군가를 부르고 인도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최면에 걸려가지고 따라 나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환자를 치유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파서 온 사람에게조차 그렇게 묻죠. 소경에게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주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고 은총도 베푸시고 이적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리고 치유하신 다음에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당신이 주체가 되시고 은총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 있는 영혼들을 제자 삼으셨고 또 그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더라도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시 따라 나선 것은 이 두 제자가 마음에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럼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것은 아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도 배와 아버지조차 버리고 따라 나서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와도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적어도 배와 아버지 그리고 그물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제3의 것, 더 높은 것, 참된 것을 찾아 예수님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이게 우리 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세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또 더더욱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나서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나서려고 하면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에 해당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더욱이 죄사함과 구원과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배와 그물과 아버지에 해당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가치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해당하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 그 자체를 모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곧 세속적인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수단화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미숙한 것이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일상을 버리고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의 대가로 우리가 재산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 개인의 단순한 노력의 대가나 혹은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행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은 성직이 돼야 되는 거죠. 직업이 성직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매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쓰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되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얻은 그 부나 복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그러한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1차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 이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 어떤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것이 행복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쫓아 나아가서 주와 함께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일상의 배와 그물과 아버지에 해당하는 것에 열심히 일하고 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옛 목적을 버리고 지난날에 내가 추구하던 그런 물질적인 것과 탐욕적인 것,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청지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서서 이제 후에는 그 스승 랍비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까지 알게 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일상은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복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는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건 teaching 하신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하신 것이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셨다. 이것은 힐링, 이것은 치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3대 사역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제자를 택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붙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3대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어서 제자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여기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바를 우리가 또한 가르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고 천국을 누림같이 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와 같이 천국을 선포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심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육신이 아플 때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안수도 하지요. 저도 그와 같은 안수를 할 때에 최근에도 그렇고 몇 번의 그런 은사의 사건이 있어서 취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동행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런 그 힐링의 치유의 그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나고 또 이러한 사역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가 이어서 하는 것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그 평신도들이 단순하게 이름은 평신도라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오늘도 이어가고 또 내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 사랑, 평화,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을 불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부르고 계심을 듣고 주를 따라 나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버리고 떠나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가르침과 또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값지게 살고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또한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매일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